이제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아마샤가 죽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시아가 왕이 됩니다. 우시아가 왕이 될 때는 16살의 나이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는 유명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우시아는 나라를 건강하게 잘 세워간 그런 왕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빼앗겼던 그러한 힘을 잃어버렸던 나라들에게 다시 힘을 회복하고 조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농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곡창지대를 만들어내고 물을 통해서 그 농사를 짓는 일에 지혜로웠었던 왕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무기들을 만들어서 그 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치를 때에,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돌을 던지는 무기들도 만들어내고, 이러한 일에 유명한 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마침내 나라를 건강하게 잘 세우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었는데, 그가 왕으로서의 직할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52년 동안이나 그가 왕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2년쯤 되었을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시아가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던 거죠. 특히 오늘 성경은 분향하려고 했다. 이렇게. 그래서 분향하려는 한 일을 우시아가 행하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왕이 할 일 아닙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우시아가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때 문둥병이 나타나죠. 문둥병이 나타나니까 그는 성전에서 쫓겨나고,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도 쫓겨나서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10년 동안을 그는 별궁에 거하면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의 일을 보게 되죠. 단지 우시아는 별궁에서 그 아들을 요담을 섭정하는 왕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나병 환자였었기 때문에 왕실의 무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옆에 장사를 지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왕들의 특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행위대로 행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행위대로 행했다는 말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가 뭐냐면, 성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패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잘 나가는 일, 그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아버지가 행하던 일들로 행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망하던 것처럼 그것도 역시 아버지가 행하던 대로, 앞에서 나타나는 왕들을 우리가 쭉 보았지만 사울 왕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었는데 나중에 버림을 받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사도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버림받아서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아스도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가 마침내 요아스도 그렇게 되고 아마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사람이 잘 되니까 변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되니까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로 돌아간 거지. 원래 인간은 악합니다. 원래 인간은 교만합니다. 원래 인간은 악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이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다가 언젠가 그 줄 딱 놓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 저 사람 변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인간이 그랬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변한 줄 알죠. 뭐 좀 잘 되고 뭐 어떻게 하고 나니까 변한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모든 왕들이 끝까지 그래도 잘 가려고 갔던 왕들, 아니면 중간에 실패했었던 왕들, 이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나 제사장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 문제예요. 선지자와 제사장과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제사장과의 관계가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하세요. 목회자와 관계를 끝까지 잘하세요. 장로 됐다고 목회자의 관계가 엉망되면 망합니다. 돈 좀 벌었다고 목회자의 관계 이상해지면 망합니다. 뭐 좀 어떻게 됐다고 해서 목회자의 관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왜? 앞에서 남았었던 왕들 다 보십시오. 그 왕들이 왜 망했는지. 그 왕들이 망한 이유가 한결같습니다. 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를 따르고 의지하고 신뢰할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다시 말하면 신앙의 멘토를 끝까지 잘 붙드세요. 신앙의 멘토를 끝까지 잘 붙들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도 이제 나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만두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그게 한결같아요. 모두가. 오늘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때는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사왕 어떻습니까? 요아스 어떻습니까? 아마시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도와주던 왕들, 그 곁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말 잘 들을 때는 살았어요. 그런데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너 매 맞으려고 하느냐 입 닥쳐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망한 거예요. 그들이. 신앙은 원래 나 홀로 서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도 나 홀로 서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홀로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의해서 목회가 달려있는 거지 목회도 홀로 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시아가 망하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멘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멘토가 사라진 이유는 그가 죽었을 때 새로운 멘토를 잘 그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따랐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들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신앙생활을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멘토, 그 목사님들이 돌아가시든지 원로가 되든지 그러고 나서부터 원래 본질로 본래로 돌아가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원래 따르고 신뢰하고 그러던 목회자가 교회를 은퇴하든지 아니면 돌아가시든지 그리고 났을 때에 때로는 내가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에 그 멘토를 만나든지 목회자를 만나든지 그럴 때에
조심하세요. 그때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의 죽음과 함께 자기도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1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며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 이 기이한 도우심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은 기이한 무기들을 만들어낸 것도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이기게 하시는 것도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왕들을 보면 어떤 왕은 전쟁에 나가서 계속 이기게 하시는 왕도 있고 어떤 왕은 전쟁을 만나지 않고 평안하게 지내게 하시는 왕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사람만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거 아닙니다.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지낸 왕들도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살아나는 것도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고 병들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기이한 은혜고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기이한 은혜고 중요한 것은 그 기이한 은혜들이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한다는 것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해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가? 바로 이 문제죠. 그런데 이 우시아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점점 강성해져 갔는데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왕들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왕들을 가만히 보면서 도대체 어떤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잘못을 해도 용서를 하고 어떤 왕은 하나님이 잘못을 하면 용서하지 않는가? 그것을 봤어요.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는 왕과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쌓아놓는 사람하고 은혜를 쌓아놓지 않은 사람의 차이더라고요. 은혜를 쌓아놓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돌아가요. 은혜를 쌓아놓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에 쌓아놔야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돌아가요. 그때 병들었을 때에도, 그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그때 망했을 때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건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쌓았던 사람들은 맞아. 지금 이게 내 힘으로 여기 온 게 아니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서 그렇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쌓아놓지 않은 사람은 붙들 끈이 없어요. 왜? 내 힘으로 한 건데 뭘 붙들어? 나밖에 붙들 게 없는 걸.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망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쌓아놓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망각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돌아갈 길이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놓는 신앙,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경 말씀은 교만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지 마! 그리고 말씀하신 그 선을 넘어가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의 특징은 악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교만의 표현은 분노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악을 행하여,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이게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9절 말씀에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교만은 분노를 동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혹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있나? 그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있나? 교만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에 대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면 교만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어놓으신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교만이 무엇인지를 몰랐었던 우시아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죠.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이렇게 버림을 당할까? 하나님께서 내버리는 일들이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도전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예요. 지금 우시아가 분향을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제사 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켜놨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왕에 대해서 기름 붓는 거, 선지자에 대해서 기름 붓는 거, 제사장에서 기름 붓는 거,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의 위치의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통합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시아는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가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았었던 선지자 스가랴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 선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사장의 선에 대해서는 도전을 해서 본인이 넘어가고 있어요. 결국 그래서 우시아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다.
하나님이 그걸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초정약수 거기 온천에 한 번 간 일이 있었습니다. 온천을 하러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갔다가 샤워만 하고 나왔어요. 샤워만 하고 나온 이유가 그 큰 탕 안에 어르신이 목욕을 하러 오셨어요. 어르신이 목욕을 하러 왔는데 관략근이 약한 거야. 그리고 그만 거기다가 조금 변을 본 거야.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조금 변을 봤는데 뭐 그 큰 탕에 조금 변을 봤는데 뭐 그까짓 거 그러고 그냥 목욕하겠습니까? 아니면 물을 빼겠습니까? 물 빼죠. 갔더니 물을 빼고 있어요. 그냥 졸졸졸졸. 그 물 다 빼고 있어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힘을 잃어버리면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거 다 빼야 돼요.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거를 다 빼버린다고요. 그거를. 우시아가 그동안 쌓은 모든 것들 하나님이 10년 동안 별궁에 갇혀서 하나님과도 단절됐죠. 백성들과도 단절됐죠. 왕족들과도 단절되죠. 가족들과도 단절되죠. 마지막에 왕실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죠. 10년 동안 하나님 그걸 다 빼버리셔요. 10년 동안. 때로는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금방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금방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그거는 은혜가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금방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물 다 빼듯이 하나님께서 그 빼는 시간들이 길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중간에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중간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 뭐 한 것처럼 막 이러는 것처럼 하지만요. 한번 무너지면 그거 빼는데 10년, 20년 걸려요. 근데 모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왜 그렇지 않은가? 이유는 간단해요. 쌓아놓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다시 말씀을 잘 보면서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겐 신앙이 좋은 멘토가 있나? 나에게 멘토 같은 목회자가 있나?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전쟁에 나가서 이기든지 아니면 평안함의 은혜든지 난 은혜를 지금 쌓아놓고 있는가? 아니면 쌓아놓은 은혜가 없는가?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있는 교만함이 있나? 우리를 다시 잘 살펴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이 약해질 때 하나님 힘을 다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지켜야 될 일 잘 지키게 하시고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쌓아놓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삶이 주의 크신 능력으로 일어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놓을 줄 아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국내 성지의 순례 마지막도 하는 날인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항상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가는 모든 일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 다음 세대들 은혜 베푸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가르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보고 배운 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바른 좋은 교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새벽에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